오늘은 그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에 찾아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지금 다 죽이고 있었죠. 죽이고 있었는데 그때 이 남유다에 병문안 왔던 아하시아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무기토까지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요. 역대하 21장 16절 17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아하시아는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니, 이 아하시아의 왕 아버지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요.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중에 딱 하나 남았는데 여호아하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오늘 아하시아 왕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 중에 지금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채 1년이 되었을 때 그의 외삼촌을 보러 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0절인데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아직 이세벨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남편은 이미 죽었죠.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이세벨 그 왕후는 자신의 눈을 그리고 있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후는 시므리가 아닌데 지금 시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준비되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나답은 2년간 통치합니다. 2대 왕이었죠. 근데 이 바하사에게 죽게 됩니다. 왕조가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엘라도 시므리에게 죽게 됩니다. 오늘 말하는 시므리는, 여기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말하는 시므리는 지금 5대 왕 시므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이 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인의 절반을 다스리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국경에 있던 그 나머지 50명의 군대들이 듣게 돼요. 자신들은 지금 고대에 적들과 대치 중에 있는데, 지금 도시 안에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수도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50%의 군대를 갖고 있던 오므리가 그 국경에 있다가,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지? 너한테 어떠한 명분이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시므리는 7일, 딱 7일간 다스리다가 포위되니까 어떻게 죽냐면 성전을 불로 태웁니다. 성전을 불로 태워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왕으로서의 역할도 해보지 못하고 7일 만에 죽게 된 비운의 왕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오므리 왕조가 계속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까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예후 너는 시므리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어떠한 명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란을 일으킬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일으키면 왕이 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역적이 되기 때문에 이 반란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너의 반란은 마치 시므리와 같이 결국은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결국은 7일 만에 망했던 시므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모든 왕자들은 죽었잖아요. 모든 왕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명분이 필요한데 왕비인 내가 너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너가 왕의 지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눈화장하고 있었고요. 머리를 따고 있었어요. 이 이세벨은요, 자신의 남편 아합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풀이 죽어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반드시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죽음 앞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반응은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랄 때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세벨은요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이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지금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세벨의 편에 쓸 것인지 아니면 예후 나의 편에 쓸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어 넷이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죠. 내어 던지라. 그러니까 이 내시들이 이세벨을 담의 2층에서 떨어뜨립니다. 결국은 죽게 되고 그의 시체를 장사할 수 없을 만큼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이것이 복이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 바른 반응, 정직한 반응을 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